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어떻게라는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등등의 이 어떻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방법을 몰라서 실패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그 방법이 서툴러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오해하게 하는 또는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은 주변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죠. 이른바 전문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가 돼야 됩니다. 최근에 방송에는 귀농을 하는 청년들에 대한 내용이 가끔씩 보도가 됩니다. 그 청년들 농사하는 거 보면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와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스마트폰 하나 들고 다 조절을 하잖아요. 그 전화기 하나 가지고 전부 컨트롤합니다. 파는 것도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팝니다. 판로를 개척하고 예전에는 발로 뛰어가지고 물건을 팔려고 했었다면 지금은 그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전부 하잖아요. 사진 찍어서 영상에 올려놓고 그냥 홍보하면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또는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이와 같이 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감사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감사하는 신앙으로 바꿔질 수 있을까? 우리는 이론으로는 알잖아요. 그죠?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낸다. 감사는 이적을 이끌어낸다. 등등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문제는 우리가 그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서투르고 또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마음으로는 감사한데 그것이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감사한데 그거를 잘 표현을 못한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 보고 배운 것이 없어서.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부모님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걸 못 보고 자란 자녀들은 커서도 그런 것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던 때에 같이 다니던 여자아이가 가다가 넘어졌는데 같이 된 남자아이가 안 뛰고 얼른 가가지고 여자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죠? 애들이 놀렸습니다. 얼레리 꼴레기 그러면서 쟤네들이 상행돼요. 그런데 이 남자아이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힘들면 아버지가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면서 표현하는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게 당연한 거죠. 당연. 넘어지면 일으켜줘야지. 우리가 교육에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러나 꼭 그렇게 나는 부모님에게 안 물려받아서 라고 하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궁색한 핑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 땅에서 또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이거는 고쳐야지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도 고치려고 하는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던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감사의 방법을 찾아
하나님께 그것을 표현했던 사람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일생이 늘 기쁨으로 된 그리고 감사할 거리가 넘치는 그런 인생이었냐라고 본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파란만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그곳에서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군을 죽인 다윗은 이리야 하루아침에 국민 영웅이 되었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왕의 부마가 되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다윗은 장인이자 왕인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비극적인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른바 도망자가 되는 거죠. 하루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이 그에게 12, 3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것도 10대 후반에 무려 30살 때까지. 그는 이와 같이 힘든 여정을 살았음을 성경이 고백합니다. 왕이 된 다음에는 그는 결코 그렇게 매일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녀를 가지고 있지만은 자녀들끼리 왕자 장타전이 벌어지고 왕위 쟁탈을 벌이면서 아들들 셋이 다 죽잖아요. 그 인생을 보면 과연 그가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럴 만한 상황이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됨을 다윗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다윗은 어떻게 감사를 표했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감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본문 말씀 7절로 8절 보면 감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널리 알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하나도 안 어렵죠. 그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뭐예요? 감사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떤 것입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자신의 왕궁으로 모셔오려는 그런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시도를 합니다만은 보면 그 시도는 처절하게 실패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선한 동기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방법을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언약궤를 모셔오는 방법은 다윗이 비성경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 송아지가 날뛰면서 언약궤가 바닥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무사가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무사가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다윗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는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을 중단하고 레위 지파인 오베드돔의 집에 임시로 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다윗은 기도하면서 다시 준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몰라서 무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회개하면서 그는 3개월 뒤에 다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제사장들을 어깨에 메고 이제 언약궤를 다윗궁으로 모셔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지금 그 언약궤를 모셔온 다음에 다윗이 그 기쁨과 감사를 못 이겨가지고 그죠?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다윗이 택한 감사의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언약궤를 다윗 궁에 허락하셨는가,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알리는 거예요. 왜 내가 실패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했지만은 왜 실패했는가를 다윗은 소개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같은 실패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믿음과 사랑으로 언약궤를 돌봤던 오베데돔의 집에 불과 3개월이 지나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면 말씀하죠.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원래는 3가지가 들어있어요. 3가지. 가운데 10계명 돌판 2개,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언약궤를 모시고 왔을 때는 2가지는 다 없어지고 10계명 돌판 2개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가 지금 블레셋에 뺏겨가지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옮겨가면서 그 2가지의 보물은 소실됐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어졌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도 없어졌어요. 3가지 중에 2개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가치도 어떻게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말씀만 있으면 돼, 말씀. 그러니까 만나 하리는 무엇입니까? 육의 양식이에요, 육의 양식.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면 그 말씀에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10계명 돌판 2개가 담겨있는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모시고 왔을 때, 그리고 오베데돔이 그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모실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에 큰 복을 주셨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감사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는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남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다른 말로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저 강사라는 게 뭡니까? 전부 다 간증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 무너져가는 기업을 또는 무너져가는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고 하나님 하신 일을 널리 알리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각색은 가감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꾸밈이 없어야 돼요. 근데 간증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이제는 꾸며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많은 부분에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은 오래 할수록 순수성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많은 백성 앞에서 지금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널리 알리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그렇게 엄청난 간증거리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9절로 10절 상반절 보면 찬양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간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다면, 둘째는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보면 9절로 10절 상반절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건 우리가 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돈 없는 자도 할 수 있고 돈 있는 자도 할 수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할 수 있고 젊은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찬양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편합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가져요. 왜냐하면 방법을 뭐밖에 생각 안 하니까요. 뭔가 드리는 걸로. 그것도 물질로 연결을 시키니까 부담을 갖는다는 거죠.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이가 됐으니까 그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았더라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즐겨했던 감사의 방법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이 뒤를 이을 왕을 찾아가지고 이새의 집을 방문하죠. 그때에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7명은 다 반목으로 죽어요. 막내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막내 아들 다윗은 형들이 다 밥 먹으러 갔는데 혼자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소년 다윗은 그 외로움 또는 무서움을 어떻게 이깁니까? 늘 찬양하면서. 어렸을 때의 다윗은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가 사울 왕의 부름을 받을 때에 사울이 악한 영에 시달릴 때도 그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의 병을 치료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자녀 삼으셨나요?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녀의 의무라고 쓰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기쁨과 감격을 마땅히 찬송하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자녀의 첫 번째 된 도리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그리고 틈만 나면 우리가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동상이몽 제가 못 봤습니다만은 유은성, 김종아 씨 부부는 그때 나와가지고 공중파에서는 금기어, 하나님, 예수님, 주일 이 3대 금기어거든요. PD가 징계를 받고 심하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때 동상이몽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스스로 없이 했대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출연할 때 그런 맹세를 받습니다. 이런 단어는 쓰면 안 됩니다. 그들도 그런 말을 왜 못 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은, 이 얘기는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알면서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도 알지만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되는데, 문제는 오늘날 찬양이 너무나도 지금 세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찬송을 너무 유행가처럼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나게 경쾌하게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을 들을 때 누가 신나야 돼요? 하나님이 신나야 돼요. 어깨춤을 춰도 하나님께 춰야 되잖아요. 왜? 모든 찬송은 하나님께 올리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날 일부의 사역자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자기가 기분에 빠져가지고 자기 기분에 도취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찬송은 찬송답게 불러야 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크리스찬이 불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되겠어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다워야 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지. 교회가 불당 같으면 되겠어요? 그죠?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옛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기분 좋고 신나면 어떻게 해요? 자꾸 옛날 것이 나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찬송도 영락없이 유행가처럼 부르는. 또 그런 것들이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어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중요하게 본다고 그러죠. 그렇죠? 다윗이 품었던 마음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방법에 투짓을 따라 어떻게 해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 되죠. 시험을 잘 봐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컨닝페이퍼 만들어가지고 안 들키게 해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1등 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조직신학 교수였던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기말고사 볼 때 우리 시험을 보는데 한 분이 컨닝을 해서 컨닝. 이분이 오시더니 그냥 딱 시험지를 그 앞에서 그냥 쫙 찢으시는 거예요. 나가시오. 그러니까 나가시오. 그 학생들이 다 있는데 얼마나 망신이에요. 그죠? 이분이 평상시에는 아주 인격적인 분이에요. 교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시험 보기 전에 분명히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적이 다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시험 보다가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다 아멘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분은 그 일주일 뒤에 재시험 봐서 재시험. 일주일 뒤에 다시 오시고 1대1로 교수님 앞에 받거든요. 그죠? 그분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평생의 각인이 됐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분을 만났습니다. 저하고 같은 날 복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분은 그 이후로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A 플러스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C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에 그래도 그분은 어떻게 지금도 여전히 자기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참 어렵게 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한 모습 살아가니 하나님의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찬양하되 참으로 성도다운 모습으로 찬양을 표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10절로 11절 보면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감사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 감사의 방법이냐 볼 수 있겠지만 다윗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걸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의논하는 거잖아요. 지금 길르앗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 제가 쫓아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의논하는 거죠. 어른들이 서운할 때가 무엇입니까? 뒷방 늙은이 취급할 때 서운하다는 거죠. 알아서 다 할게요. 안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말할 때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안 여쭤보잖아요. 감정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호박의 덩굴을 굴러왔는데 그래도 어떤 사람 하나님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다른 분이 어떻게 그러면 한 분이 불러오면 안 물어봐요. 그리고 일단은 하죠. 그러다가 후회하고 그러다가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이거 제가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엄마 나 이거 할까? 물어볼 때 하고 안 물어볼 때 하고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합니다.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이 감사함을 전제로 늘 기도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하반절과 11절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7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와 같이 너희는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찾아라. 근데 뭐예요? 감사의 방법 중 하나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있는 사람일수록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감사할 거리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기도 안 한다는 거죠.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하고 꿈을 이루어가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왜냐? 제가 지난주에 친구 한 분하고 오랜만에 참 수년 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사업을 조그만하게 하다가 이제 정리하고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한갑인데 올해 한갑인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거기 어떻게 들어갔어요? 거기 뭐 대학 나와도 들어가기 쉬운 그런 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한갑 올해 63년생인데 그분이 거기에 딱 취직을 했대요. 그리고 42층짜리 빌딩 아파트에 집을 새로 샀어요. 예전에는 현대아파트라는데 그걸 팔고 집을 샀대요. 42층 다 산 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 샀다는 얘기죠. 그런데 통화하면서 그래요. 그죠? 제가 보니까 목사님 잘 됐네요 그랬는데 근데 자기는 목회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전에 목회를 잘했거든요. 뭔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정리하고 그 돈 빼가지고 이제 보태가지고 집을 샀는데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뭐 돈도 잘 벌고 얘들도 다 됐고 잘 되고 그런데 통화하면서 그런 거예요. 목회에 대한 열정이 아직도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정말 사명자네 사명자. 자신은 어쨌든 간에 그 길을 가다가 중단하고 지금 세상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대기업 들어가고 싶어도 어려운데 신학교 졸업장 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거죠. 그 나이가
한갑돼가지고 경비가 아니에요, 그죠? 경비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워도 그의 마음에 뭐예요? 주의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범사에 감사했죠. 시편 23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송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23편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그때 어떤 상황이었던가를 23편 4절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언제 지은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을 때예요.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도망 다니면서 그때를 기억하며 쓴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그는 그런 가운데 어떻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이 시편 23편의 결론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부족함이 없어서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라고 노래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늘 감사하니까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